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들이 가득할 때는 우리가 기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 처했을 때 그리고 신앙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이제 침체가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참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의 감정적인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기도원이나 또 이제 여러 곳에 가면은 우리의 외적인 춤이라든지 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막 자극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자극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기쁨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서 야, 오늘 은혜 입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내 영혼에서부터 나와서 내 육체가 기뻤는지 내 육체의 흥분됨 속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뻤는지 참 구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세계를 경험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청소년기 때 수양에 가면 수련회 막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뛰고 이러다 보면은 오늘 성령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가 락 페스티벌 가더라도 사람이 그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더 신중해야 돼요. 어떠한 행사를 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마음을 주워 넣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냐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저런 체험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데도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런 생각들이 안 나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지. 또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 안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는지 그때는 와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보고 나서 조금만 가자마자 하나님 원망하듯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들, 이는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순간에는 그렇지, 큰 은혜는 되지만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그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저는 예수님 그 복음서를 참 이렇게 그때는 즐겨 들어요. 이렇게 이제 이어폰을 탁 끼고 또 이 낭독을 해주니까 그래 눈 감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바람도 잠재우고 막 그러면 주님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속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마음에 이제 힘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이것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더욱 은혜를 입는 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쭉 읽어가지만 저는 이 전체를 계속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주관하지 않으시면 이 신구약 성경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마음의 상태잖아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 지금 여로보암이 그 성경을 만약 옆에 기록한 사람이 있다면 내 그때 마음이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말씀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지 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목회를 하니까 더 잘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앞뒤 전부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야 정말 신비하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입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만 보고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 그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야말로 강한 선지자로서.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합시다.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제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잖아, 그죠? 이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들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없게 한 것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딱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그때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찾아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착 읽다 보면 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면서 마음에서 막 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성경이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내게도 동일하네 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신비하죠, 그죠? 그런 성경의 연결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제 예전보다 하나님 또 더 깊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해도 이걸 놓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힘이 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매님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말씀을 둬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구중형극이라고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난다. 입안에 가시가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가시 빼내려고 확 하고 입이 말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성경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나가는 말씨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게 신비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책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정말 아름다운 그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결국은 후궁하고 첩이 1000명이나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 우상 숭배로 가요. 밀곰, 아세라, 몰록 이런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계속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징계를 하시면서 이 나라를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10개의 지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에는 여기는 1개 지파되어 있는데 베냐민이 워낙 작아요. 사사기 시대 때 보면 거의 전멸되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그냥 1개로 통칭해서 1개를 남쪽 유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11장 모습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장 잠깐 한번 볼까요? 11장 35절입니다. 11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을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미리 이야기했어요. 북쪽 10개 지파는 너 준다. 대신에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다윗처럼 너 집도 다윗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을 옹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으면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야,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 게 진짜 그대로 되었네 하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내가 율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봐야지.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25절에 12장에 희한하게 26절부터 보면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마음의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에 3차례 하나님 성전에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북쪽 10개의 지파 왕인데 저것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야, 르호보암 남쪽 유다가 진짜네. 그럼 북쪽 이 여로보암은 가짜네. 이렇게 생각해서 날 죽이지 않을까? 혼자 스스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지켜야 돼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서부터 우리 육체 그동안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부르짖다가도 조그만 먼 일이 있으면 야, 이거 큰일 아니야? 하면서 내 계획을 다 찾아가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참 깨를 낸다고 죽을 깨만 낸다더니 이 여로보암 북쪽 왕이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있나? 어차피 자기들 가기 좋은 베델을 하고 단에 하나님의 모습을 해놓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율법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딜 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가 평생을 주인만 위해서 일하고 죽어서 고기를 주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합당합니까? 하나님 평생 우리만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앙이 떨어진 상태에서 야, 우리 여로보암이 최고네. 하나님 눈에 보이지가 않으시는데 저 송아지 저는 애굽에 있을 때 조상들인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이 우상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내가 그래 우리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믿자 하는데 속으로는 아휴 그래도 내가 좋은 변호사도 사야 될 것 같고 정관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 아는 사람 인적 네트워크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에 우상을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영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 믿잖아. 그렇지만 하나님도 눈에 보여야 그게 잘 믿어지니까 너 열심히 해. 그래서 사람들도 의지하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이야기라는 우리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단이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뭔가 보니까 이제 단하고 산당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산당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성전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저기 있었고, 또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게 산에 이렇게 그런 막을 쳐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에 높은 데 가면 영험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도 설치해 놓고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끝날 때까지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편한 대로의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못하게 하신 이유가 이 성전 중심의 제사를 벗어나는 순간 전부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싫으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만 듣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전부 다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떨어지는 성도 있으면 또 서로 붙들어주고, 또 내 이 악한 모습들이 서로 찬양을 한번 해도 합창단 보면은 이 노래 합시다, 저 노래 합시다. 아유, 형제님 알아서 하세요. 그죠? 이렇게 거룩한 척 하지만 내 안의 것들이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저 형제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저 자매는 말 안 듣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에 떨어진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합창단.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면 다 비슷한데 자기는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음색이 아주 곱다고 생각하고 누구 형제는 음정도 못 맞추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딪혀가면서 지지고 볶고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내 악한 것들이 드러나시고, 또 싸우고 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 보니까 제가 참 내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좀 제 마음 이 분쟁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저 형제자매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저도 앞으로 더욱더 형제자매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언제 부서지겠어요? 누가 한마디 탁 하면은 안 보면 끝이야. 휴대폰 차단, 끝. 그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싸우더라도 여기서 싸워야 돼. 저희들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끼리 또 싸우고 나서 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다 해야 되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도금이죠, 그죠? 겉으로 보면 금이지만 열을 한번 싹 해보면은 안에 이제 쇠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신앙을 탁 벗어나면은 전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사를 할 때도 참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의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전이다 보니까 그냥 유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할례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라 했지 하면서 계속 그걸 찾아가면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 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니까 잘 지켜야지. 그래, 구약의 율법은 죄를 속죄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는 율법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가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죄악에 있는 자였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은혜 있는 자의 위치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여로보암이 오늘 죄를 짓게 된 게 자기가 은혜 있는 위치로 들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나가 죄인 같은 나를 북쪽에 10개의 집 하나 주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욱더 내가 성전을 주님 앞에 성전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우리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서 갈 수 있는데 딱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생기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수요 기도의 말씀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였단 말이에요. 그 참새도 2마리가 한 아사로에 팔린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참새가 죽는 것조차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 아래 있고 했지만 우리가 참새보다는 낫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여로보암처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죄악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운데서 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